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시가서 이야기 할 건데요. 시가서가 5권이 있죠.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까지 이렇게 5권이 있는데 그 중에 3권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전도서, 아가서는 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욥기 이야기를 펼치겠습니다. 욥기 이야기는 우리가 얼마 전에 주일 낮예배 때 함께 우리가 이미 자세하게 분석을 해보았기 때문에 잘 아실 겁니다. 욥기 이야기는 크게 의인의 고난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죠. 노벨문학상을 받은 프랑스 대문호 레미제라블 작가 빅토르 위고가 욥기에 대해서 한 말이 있습니다. 욥기는 문학적 가치만으로도 인류 문학사에 비교할 만한 어떤 작품이 없이 홀로 우뚝 서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욥기의 문학성에 대해서 극찬을 아끼지 않았던, 세상은 다 아는데 교회는 잘 모르는 부분이죠. 근데 욥기가 조금 어려워요. 어려운 이유는 왜 그러냐? 누가 썼는지를 몰라요. 누가 언제 어디서 왜 썼는지 알면 이해가 쉬울 텐데 도무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용을 차분하게 살펴보다 보면은 왜 썼는지 정도는 우리가 좀 알 수 있어요. 흐름을 보다 보면 아, 이것 때문에 썼구나라는 깨달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게 될 겁니다. 욥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의롭고 순전해서 정직하고 악에서 떠난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는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혹독한 고난을 당할 수 있는가, 좀 의구심이 드는 거죠. 이 사람 나름대로 바르게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인데, 간단하게 말하자면 의인의 고난 문제입니다. 의로운 사람이 왜 고난을 당하는가. 의인의 고난의 문제를 아주 드라마틱하게 썼어요. 아마도 이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고 오카노 목사님이라는 분을 아실 거예요. 전 사랑의 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던 분이 고난에 대한 아주 깊은 조예가 있으신 분.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들 중에서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시지만 그분이 썼던 짧은 고난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보시면 아마도 이런 이야기들을 좀 더 깊이 있게 조망할 수 있는 눈이 열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언제 썼는가 이 중요하죠. 근데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써 있거나 누군가 옆에서 증언해 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짐작하기로는 바벨론 포로 때 잡혀가 있는 그 기간에 어느 순간에 기록되었을 거다. 그럼 적어도 지금으로부터 한 2500년 전인데 그 시절에 욥기 같은 대단한 문학이 나온 거죠. 이미 그때 욥기는 대단한 과학과 철학이 다 담겨져 있는 상태로 보존되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욥이 살았던 시대적 배경, 욥의 이야기가 쓰여진 것은 2500년 전이지만 욥이라는 사람이 살았던 시간은 언제일까? 성경학자들이 다들 추측하기를 적어도 아브라함 시대 전후가 될 것이다. 그렇다면은 적어도 약 4000년 전 이야기예요. 400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 이 4000년 전 이야기를 2500년 전에 썼다는 것은 욥이 살았던 시대로부터 한 1500년 이상의 욥의 스토리가 사람들에게 구전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우리 보면은 우리 할머니들, 할아버지들이 우리 손주들에게 옛날 이야기 들려주잖아요. 그때는 지금처럼 멀티미디어가 발전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야기 같은 것이 연극으로도 볼 수 없고 영화로도 참 접근하기 어려웠던 얘기죠. 그죠? 불가능했죠. 대부분의 이야기는 다 어떻게 할머니, 할아버지의 무릎 위에서 배우게 됐죠. 그래서 이 스토리라는 게, 이야기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 이야기로서 복음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진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그게 가장 인간적이고 인격적인 방법이다 보니까 이런 방법을 하나님이 선택하셨던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야기를 밝히 알아듣고 또 이야기를 잘 할 수 있는 게 인격적인 거예요. 좀 통한다는 거, 소통이 돼야 인격적인 거예요. 말을 하는데 못 알아들어. 그죠? 뭐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오늘 어쨌든 문학사적으로 4000년 전에 이런 작품이 나왔다. 진짜 이런 작품이 나왔다는 이야기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인류 문학사의 가장 오래된 문학이 아닐까. 오늘 우리는 인류 문학계에 엄청난 발견을 한 거예요. 오늘 우리 요거 시간에 엄청난 발견을 한 거죠. 그러니 좀 우리가 좀 대단하게 여겨야 되는데, 우리 성도들이 이 욥기 또는 성경이라는 것을 굉장히 가볍게 여기는 것이, 그게 세상으로 하여금 큰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 같아요. 오히려 세상은 이것이 엄청난 것으로 여겨지는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게 너무나 당연하고 지극히 평범한 것으로 받아들이니까요. 그러나 성경을 그렇게 좀 우리가 좀 진지하게 보다 보면은
불공평하게 봤던 사람들도 이 성경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게 될 날이 올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쨌든 욥기를 기록한 때를 욥이 살았던 바로 그 시대에 누가 썼다고 보는 사람이 없어요. 4,000년 전에 욥이 사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그 실시간으로 썼다? 아니면 1, 2년 지난 다음에 썼다? 그런 분은 없을 거예요. 미국에서 어떤 좀 근본주의에 속한 어떤 무식한 목사님 계세요. 그분이 욥이 살았던 시대에 옆에서 누가 따라다니면서 썼대요. 그것은 좀 아무도 인정할 수 없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냥 자기 주관적인 견해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대체적인 견해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중에 의로운 사람들도 있었잖아요. 내가 이런 고난을 받을 이유가 없고 나름대로 선하게 산다고 하나님 율법과 그 법도 안에서 살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로로 끌려왔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선지서를 보니까 포로로 끌려온 게 은혜예요, 저주예요? 그죠? 그 하나님의 사랑이죠. 포로로 끌려왔으니까 그나마 전쟁터에서 생명을 노량물 얻듯이 얻은 거예요. 창피하지만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가 한 번 더 주어졌으니까요. 그런 사람들이 이 현장에서 바벨론 포로지에서 나만 이렇게 고난을 받는가?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은 다 집에서 그 고국에서 이렇게 편안하게 있는데 하면서 의로운 사람의 고난에 대한 문제가 대두됐을 때,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 하나냐, 이사야, 아사랴 같은 사람도 포로 끌려간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고든 사람, 의로운 사람들도 고난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의로운 사람에게 고난이 있다. 그 외에 악한 사람들이야말로 징벌을 받아서 괴로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의로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고난을 받았나, 이런 것을 바라볼 때 좀처럼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고대로서는 이런 소식이 권선징악이 맞는 건데, 권선징악이 아니라 뭔가 좀 의로운데도 고난을 받아요. 우리가 잘 아는 스데반 집사님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창세기부터 이스라엘 역사를 갖다 꿰서 간단하게 설교를 했어요.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그 말이 하나도 틀린 것이 없었는데 돌 맞아 죽었어요. 세베대 아들 야고보 일도 제대로 해보지도 못하고 순교당해서 죽죠. 사도 요한도 조금 오래 살았다 뿐이지, 산다는 것이 사는 게 아니라 오히려 고통뿐이었잖아요. 나머지 11사도는 뭐 낫습니까? 다 순교당해서 죽잖아요. 얼마나 많은 의로운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또 죽기도 하고 힘들어합니까? 그 사람들이 차라리 세상 사람들과 같이 대충 타협했다면 오히려 안 죽었을 가능성이 커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타협하지 않고 적당하게 눈 가리고 아웅하듯이 그렇게 했다면 오히려 오래 살았을 것이고 그것보다는 행복하게 살았을 겁니다. 그래서 의인의 고난 문제를 다루되 신학자들처럼 딱딱한 논문으로 써가지고 첫째, 둘째, 셋째 이런 식으로 주제를 세우다 보면은 누구도 여기에 접근하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거기에다가 이 고난이라고 하는 엄청난 딱딱한 주제에다가 또 보기 싫은 그런 딱딱한 주제에다가 이야기의 옷을 입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의인의 고난에 쉽게 접근하게 하고 좀 이해하기 편하도록 그렇게 배려한 것이 오늘 욥기라는 말씀이 된 거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의도된 그런 책이죠. 그래서 바벨론 포로 시대로 본다고 어느 정도 하면은 납득이 되는 부분이에요. 지금 가장 그 성경학계에서 일반적으로 보는 견해는 4,0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 2,500년 전에 기록되어 구전에 의해서 사람들이 전부 다 다양하게 알고 있었던 것이 정통한 편집자들에 의해서 기록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 기록된 것이 정경 안에 포함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이야기로 들어가서 욥이 당한 고난이 세 가지가 있죠. 우리가 욥의 고난의 양상을 보면은 첫 번째는 재물과 자녀를 잃어버렸어요. 하루아침에 재물과 자녀를 잃어버린, 그냥 우리가 천천히 그냥 손해를 봐가지고 나중에 이게 언젠가는 좀 잘 살았던 때가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추억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한순간에 다 상실해버렸어요. 첫째 시험이 그거예요. 큰 시험, 재물을 잃어버렸고, 재물이야 뭐 사람이 살다가 잃어버릴 수도 있죠. 그죠? 그런데 요즘처럼 경제가 바닥을 치고 세계적인 불안감이 조성되면서 각 나라마다 지금 난리가 났어요. 뭐 금융 파동이 일어난다든가 어떤 경제의 어떤 불균형이 오면서 막 경제 붕괴가 일어나고 나중에는 뭐 나라 자체가 부도 사건이 펼쳐지기까지 하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위기가 오잖아요. 이럴 때에 평생 뼈 빠지게 잠설 치면서 못 먹고 못 입어가면서 빡빡 긁어가지고 사업체 읽어놓고 그랬는데 그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날아가 버린다면 진짜 가슴 아픈 일이죠. 그죠?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입장을 바꿔놓고 역지사지하고 욥의 심정이 된다면
이거 한 사건만으로도 감당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생때 같은 자녀들을 잃어버리는 거죠. 부모 앞서 죽음의 길 자녀가 앞세우는 것, 자녀를 앞세우는 것 최고의 비극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뭐 배우자를 일찍 잃는 것도 굉장히 큰 슬픔이겠죠. 근데 이제 욥은 그런 일은 없었지만 이런 것이 다 큰 비극에 몇 안 되는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최고로 큰 비극이 바로 뭐냐면 그 중에 탑3 안에 드는 최고의 비극이 뭐냐면 부모 앞서 자식이 서는 거예요. 그래도 하루아침에 많은 재산 없어져 봐야 뭐 원래 가진 것이 얼마 없었으니까 그거 다 없어져도 뭐 사실 별거 아니죠. 충분히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랑 똑같이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욥은요 달라요. 왜냐? 욥의 재산은 우리의 상상을 넘어서요. 성경은 욥을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였다라고 말해요. 지금의 세계 수준으로 바라보면 안 되고 그 시절의 세계 수준으로 봤을 때 지금 아마 동방에서 가장 큰 정도니까 뭐 빌 게이츠 정도 생각하시면 좋을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하루아침에 아무것도 없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부자가 누구예요? 그런 사람이 여러분 상상으로만 하세요. 그 사람이 하루아침에 아무것도 없이 서울역에서 노숙자가 돼가지고 발견됐어요.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그를 바라보는 우리도 참 의아할 겁니다. 그죠?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 엄청난 재산을 하루아침에 다 잃고 10남매 아들, 딸 하루아침에 다 죽고 정말 그러고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 자신이 있어요.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양심에 손을 얹고 재산 다 잃어버리고 10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그 10명의 자녀도 다 잃어버렸어요. 하루아침에. 근데 하나님 원망하지 않을 자신이 있을까요? 욥은 그런데 고백하기를 욥기 1장 21절 그거 보실래요? 여러분 한번 다 잃어버렸어요. 그 사건이 있은 직후에 이런 고백을 해요. 이게 정말로 진심에서 나온 얘기인지 아니면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나왔는지 아니면 진심으로 중심을 고백하는 건지 모르지만 액면 그대로 글자 그대로 우리가 바라보자면 엄청난 신앙인 것은 확실합니다. 자, 1장 21절 읽어볼게요. 시작. 진짜 만일 이렇게 고백하는 분이 있으면 오늘 우리 시대에 아마 최고의 영성가 아닐까요? 최고의 신앙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는 병으로 건강을 잃어버려요. 병 중에 뭐 좋은 병이 있겠습니까? 좋은 병 있으면 되나 봐요. 없죠. 좋은 병은 없어요. 근데 욥이 걸린 병은요, 병 중에서도 좀 모양새가 없는 병이에요. 욥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생겼는데 악창은 악한 창질이라는 말이거든요. 창질. 그래서 그것이 무엇인가 찾아봤더니 옴하고 비슷한 거예요. 일명 창질이라고 부르는데 옴은 처음에는 손가락 사이, 겨드랑이 사이 뭐 살의 부드러운 부분에 여린 부분에서 이게 발진이 시작돼가지고 그늘진 곳에서 시작돼서 나중에 점점 퍼져나가는데 이게 너무 많은 가려움을 동반하고 막 심지어는 살아있는 상태로 곪고 골문 데서 썩어 들어가니까 심하게 되면은 피부가 문드러져 버려요.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피부가 있어야 하는 사람이 피부가 있어야 되잖아요. 얼굴이라는 것도 사실은 피부가 사람의 얼굴 생김을 가늠하잖아요. 근데 피부가 있어야 사람 얼굴 윤곽이 나오는데 피부 자체가 없어져 버리면 어떻게 돼요? 순 우리말로 허벌나게 되는 거예요. 허벌나게. 거기다가 이게 무지하게 가렵잖아요. 아픈 것도 힘들지만 가렵기도 미치도록 가려운 거죠. 얼마나 가려우면 기와 조각 깨가지고 손으로 하니까 손톱 다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기와 조각 쪼개가지고 그 날카로운 그 한 면 있잖아요. 칼처럼 날카로운 그 부분을 그냥 피부를 갖다 막 긁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피가 질질 흐르고 살점이 뜯겨져 나가는데도 긁는 순간의 시원함 때문에 긁기를 멈추지 못하는 거죠. 계속 긁으니까 진물이 나고 피가 나고 진물이 있으니까 파리가 날아서 알을 썰죠. 또 알이 부화돼가지고 나중에 허여멀거나 그냥 쌀밥 같은 구더기가 그냥 피부에 스물스물 기어다니니까 더 어렵죠. 아주 그냥 집가리를 태우고 콩깍지를 태워가지고 젤을 뿌리고 막 그러면요 소금을 피부에다가 그 상처에다 뿌린 것처럼 막 고통스럽고 따갑고 쓰라리고 막 그래도 가려우니까요. 게다가 욥이 종들을 불러도 대답을 안 해요. 얘야 뭐 좀 가지고 와라 하면서 전에는 이 종들을 부리기 때문에 종들이 좀 자기의 불편한 것들을 다 감수하고 대신 해주는 그런 면이 있었는데
주인이 그렇게 되니까 종들도 전혀 반응이 없어요. 또 아내는 그래도 나아야 되잖아요. 근데 아내가요 옆에 와가지고 요거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고생스러워요 이렇게 위로해주면 사실 내가 피부가 다 껍데기가 벗겨진 게 뭔 소용이 있어요? 의미 없죠. 내가 구걸해서라도 아이들 또 아내를 벌어 먹이겠다 이런 마음 들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아버지들 그렇죠. 내가 아무리 못나고 막 바보가 되고 속된 말로 병신이 돼도 아내가 나 믿어주면요 나 빌어서라도 벌어 먹이려고 하지 않겠어요? 아멘. 네. 그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래요. 남자는요 자기 믿어주는 한 사람 때문에 죽을 수도 있대요. 정말 그래요. 아버지들, 우리 영광교회 아버지들 10번이고 대신 죽어줄 수 있을걸요. 그런데 이 아내가 옆에서 와서 한다는 말이 뭐냐면, 아이고 이 양반아 무슨 당신이 의로움이 있다고 하나님 앞에서 무슨 순전함을 지킨다고 그냥 고고한 척하고 잘난 체하냐, 그냥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려, 그러는 거예요. 야, 이게 정이 있어요 없어요? 살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내가 이딴 여자하고 같이 산 거야? 부인이 와가지고 하나님 욕하고 너도 죽어버리래요. 아내가 내가 숨 쉬는 것을 부담스러워해요. 네. 어느 영감님 그랬다면서요. 아침에 눈 떴다고 때리더래요. 네? 아내가 그러면 어떡해요. 종들은 불러도 대답 없고, 아내는 와서 차라리 하나님 저주하고 너도 죽어버리라고 하고, 하나님은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고. 뭔가 소망이라는 것이 사람을 살게 하거든요. 뭔가 희망 한 조각이 있으면 그거 붙들고 어떻게든 가거든요. 근데 욥에게는 희망이 없어요. 뭐 있으면 내놔보세요. 제가 파악하지 못했던 어떤 욥이 이것을 보고 살았을 것이다 라는 거. 그나마 남았던 게 자기가 평상시 교우관계를 잘했잖아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근데 세 번째 고난의 이유가 친구예요. 친구들로부터 정죄를 받아요. 아무런 희망 없이 주저앉아 있을 때 욥의 소문을 듣고 찾아온 것이 친구들이었죠. 그러니까 재물을 잃어버리는 시험, 자녀를 잃어버리는 시험, 건강 잃어버리는 시험, 그거 안 해도 그냥 막 저주하고 죽어버리라는 거, 하나님도 대답하지 않는 그런 어려움, 그런데도 하나님을 어리석게 원망하지 않았고 그런대로 버티고 서 있는데 어쩔 수 없어요. 안 좋은 상황에서 버티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능력이에요. 우리 애기 엄마들도 잘 들으셔야 돼요. 아기를 키우는 그 시절을 버텨야 되는 시간이에요. 뭘 발전하려고 하시면 안 돼. 그게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일이니까 아주 거룩하고 건강하게 잘 버티셔야 돼요. 우리 영광교회 애기 엄마들이 많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시간에 뭐가 잘 안 된다, 당연히 안 돼요. 아이들 때문에 될 수가 없어요. 제가 아이 셋 키워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저보다 앞선 선배님들한테 물어보니까 다 똑같이 말씀하시던 거예요. 그 시절에는요 아이들 키우느라고 정신없는 게 정상이에요.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있어서 지극히 큰 정상이니까 잘 버티고 서시라고요. 아멘. 예, 그 시간에 싸우지도 마세요. 그냥 몸이 피곤하니까 성격도 까칠해지고, 그러니까 이런 엄마들, 우리 아버지들이 잘 위로해야 되겠죠? 예, 이런 엄마들을 아버지들이 잘 위로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런데 그러던 중에 그 친한 친구 세 사람이 찾아와요. 뭐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까. 뭐 사실 친구들 얼굴만 봐도, 내가 뭐 숨쉬는 거 얼굴 표정만 봐도 사실은 친구들은 다 알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사실은 여기 4명이 나오는데 사실은 3명입니다. 한 명은 나중에 엘리후는 후에 왔으니까 엘리후에. 근데 엘리후는 나이가 너무 어려서 아들뻘 돼요. 그래서 친구라고 하기엔 좀 민망해가지고 앞선 3사람이 친구인데, 엘리바스라는 사람은 나이가 많아요. 욥한테는 아버지뻘 정도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갑론을박하면서 말을 할 때에 여기 너 아버지뻘 되는 사람도 있다. 그리고 연장자 순으로 얘기하는 히브리 문화를 바라볼 때 아마 앞서 얘기했던 엘리바스가 그분 정도 됐을 거다. 그래서 아마 엘리바스가 아버지뻘 되는 것 같고, 소발이 욥한테는 형님뻘 되는 10살 미만 차이 나는 형님뻘 되는 사람 같고, 빌닷이 아마 욥하고는 동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엘리후는 너무 어려서 아들뻘쯤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연령대가 골고루해요. 그래서 위로 문병 온 거예요. 그런데 욥을 딱 보는 순간 욥이 얼굴이 뭉그러졌어요. 윤곽이 없을 정도로 망가져 버렸어요. 뭐라고 말하기가 참, 뭘 어떻게 위로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이고 안녕했는가 그러면은
안녕 한 것 같아? 뭐라고 위로해? 예? 뭐 위로할 말을 찾다가 말을 못하고 계속 한숨만 얼굴 푹 숙인 채로 하루 종일 욥의 얼굴을 봤다가 땅 한 번 봤다가 하늘 한 번 봤다가 한숨 쉬고 친구들은 지금 무슨 상황이 너무나 처참해가지고 말문이 막혀갖고 뭐라고 할 말이 없는 거죠. 전 재산 다 잃어버려, 신남매 다 잃어버려, 종들과 아내 무시하고 떠나가. 그리고 하나님조차도 침묵해. 우리 같으면 어떻게 위로할 수 있을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위로한다는 게. 내가 그 사람의 고통의 깊이나 넓이만큼 그 고통의 무게만큼 내 마음에 달아보고 그 사람의 입장이 됐을 때 이런 말은 참 위로가 되겠다 했을 때 위로가 나오거든요. 근데 내가 감당하기에 너무나 큰 스케일의 고통을 당하는 이분 앞에는요, 내가 뭐라고 말을 못 대는 거예요. 근데 자칫 잘못해갖고 말 잘못 나오면 위로가 아니라 상처에 소금 뿌리는 격이 되는 거지. 그래서 어떤 성도님하고 장례식에 갔더니 상주들과 맞절을 하는데 위로를 전해야 되잖아요. 고초가 심하십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이분이 인사를 하면서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뭐가 감사한 거예요? 그 젊은 사람 그 오래 살지도 못하고 일찍 갔는데 그거 감사한 거예요? 이거 사실 말 실수지만 자칫 사람들의 마음에 안 그래도 울고 싶은데 뺨 맞는 격으로 그게 참 안타까운 일이 되거든요. 상처에 소금 뿌리듯이. 교회에서 하던 습관대로 장례식에 가니까 시의적절하지 않은 인사가 나온 거죠. 실수는 거 우리가 잘 알지만은 위로는 위로받을 사람 충분히 이해해서 가장 아픈 마음 다는 모르겠지만 그 아픔과 비슷한 마음으로 낮아져서 만약에 어떤 분이 내게 이런 말을 해주면 큰 위로가 되겠다, 큰 힘이 나겠다 할 정도로 확신이 들 때 그런 말로서 위로를 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참 어려워요. 내가 생각해보지 못했던 큰 고난을 당하는 사람에게 위로를 한다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은 위로하는 일에는 잘 준비된 정제된 말들로 충분히 진지하게 위로해야 됩니다. 욥의 친구들은요, 우리가 이렇게 있을 게 아니라 내일은 무슨 말 좀 해야 되지 않겠냐. 친구 또 문병 왔는데 또 위로하러 왔는데 우리가 그냥 침묵하고 같이 한숨만 짓다면은 더 절망하지 않겠냐. 그럼 날이 새면 우리가 좀 적절한 위로의 말을 하고 우리 집으로 가자. 무슨 말을 위로하려고 갔다가 욥을 보자마자 아이고 딱 맞고 하고 또 말을 못하고 하루 종일 그러고 있다가 이렇게 며칠이 지났냐면 7일이 지나간 거예요. 7일이 지난 거예요. 집에 못 가요. 위로를 해야 뭐 가든 말든 하는데 도무지 무슨 말을 할지 알 수가 없으니까. 이럴 때 도저히 아무 말이 생각 안 날 때는 섣불리 무슨 말 하면 돼요, 안 돼요? 아무 말 안 하는 게 나아요, 차라리. 그냥 내가 무슨 말을 한다는 강박관념에 쌓여서 뭔가 얘기를 하다가는 그 반드시 실수가 나오니까 이런 경우에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옆에서 기도해주고 그냥 손 꼭 잡아주고 가만히 옆에서 그냥 있어주면 좋아요. 근데 괜히 어설프게 뭐라도 말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말에 그 실수가 나오니까 괴로워하는 사람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위로가 되니까. 그런 적 있어요, 없어요? 저는 그런 적이 있거든요. 좀 큰 막 힘들고 어려울 때 그냥 아무 말도 없이 그냥 제 옆에만 앉아가지고 그냥 있어줬는데도 그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또 똑같이 해줬어요. 어떤 한 그 청년인데 크게 다쳤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병원에 가가지고 그 노트북 챙겨가지고 가가지고 열심히 옆에서 성경 공부하고 또 원고하고 그냥 오전 내내 그 일을 하다가 왔는데 나중에 집에 갈 때 그러더라고요. 그 친구가 목사님 고마워요 그러더라고요. 뭐가 고마워요? 나는 설교 준비하고 왔는데. 근데 같이 있어준 게 고마운 거죠. 욥의 친구들도 너무 참담하기 때문에 위로할 말을 도무지 찾지 못하고 결국 욥기를 보면은 이 네 사람 친구가 아무도 위로할 말을 찾지 못하고 입을 떼지 못하니까 욥이요 더 민망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못하러 왔는지 내가 잘 아는데 그 어려운 분위기 깨기가 참 힘드니까 그래도 아픈 자기가 먼저 말을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욥이 다시 이제 욥기를 다시 읽어보면 그런 부분이 보일 거예요. 친구들이 먼저 말을 시작한 게 아니라 누가 먼저 말을 시작해요? 친구들은 아무 말 못하고 그냥 벙어리 낸 것은 그냥 어찌하나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욥이 먼저 말을 꺼내요. 2장 13절 보세요. 2장 13절.
2장 13절 2장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네 사람이 와가지고 한마디도 못하고 7일 7야를 그렇게 바라보면서 그렇게 참담히 하는데 이제 뭐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어요. 욥이 이제 처음 입을 떼고서 말을 시작합니다. 3장 1절 계속 읽어볼게요. 시작. 예, 누가 먼저 입을 열어요? 욥이요. 할 수 없이 욥이 먼저 입을 열어서 자기 생일을 저주합니다. 자기 생일 저주하면 돼요, 안 돼요? 왜 안 돼요? 그 생일을 잊게 한 분이 누구죠? 하나님. 하나님 원망 안 한다고 하지만 사실 자기 생일을 저주했다는 것은 물론 자기 의도로 생일이 정해진 것은 아니죠. 그러나 부모님으로 말미암아 생일이 정해졌지만 하나님으로 통해서 부모님을 통해서 생일이 정해졌지만 결론적으로 그렇게 한 분 궁극적으로 그 책임을 묻는다면 하나님이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거 아니겠어요? 이 땅에 사람이 태어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생일을 저주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랑 마찬가지죠. 계산을 하자면. 그래서 욥이 입을 여니까 생일을 저주하는 잘못된 말을 한 거죠. 그러니까 4장에 보면 4장 1절 2절 한번 읽어볼게요. 4장 1절 2절 시작.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내게 말하면 내가 심증을 내겠느냐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예,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진짜 우리는 말 안 하려고 했다.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그런데 자기 생일을 저주하는 욥을 보면서 너 스스로 찢는 자여, 너 말하는 것 보니까 내가 한마디 안 할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한마디 하는데 하면서 나온 말이 위로의 말이 아니라 그 말의 논쟁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네가 전에 다른 사람이 어려움 당하고 있을 때 인생의 어려움을 당하고 당할 그 사람들이 너를 찾아왔을 때 상담하러 오면은 이런저런 말들로 잘 붙잡아주고 위로해주고 일으켜주더니 어째 네 자신은 상담하지 않냐? 그러니 이런 일이 너에게 닥치니까 네가 당황해하는 거 아니냐? 너 그때 너 안에 없었던 그 진심 어린 위로가 아니라 말뿐인 위로 아니었냐? 너가 지금 그 일들을 당했으니까 너가 그런 위로를 실효를 거둬야지. 그 위로의 열매를 네가 거둬야 될 거 아니냐? 계속해서 친구 말하기를 생각해봐라. 야, 이 사람아, 죄 없이 망하는 자가 누구야?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도대체 어디 있냐? 하면서 대저 죄의 티끌에서 재앙이 나는 것 아니냐. 재앙이라는 것은 반드시 그 재앙이 날만한 죄가 있으니까 나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네가 솔직히 동방의 의인이라고 동방의 가장 큰 자라고 겉으로는 의인인 척 잘난 척 했지만 솔직히 뒤로 우리 식으로 말하면 호박씨 깐 거 아니야?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겠어? 하나님 이렇게까지 치신 거 보면 너 뭔 일이 있었던 거야 분명히. 우리는 모르지만. 그러니까 숨긴다고 형통하겠어? 감춘다고 감춰지겠어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는 거예요. 빨리 실토하고 자백하고 용서받아 이 사람아. 빨리 고백해. 뭐 잘못했어? 그게 무슨 죄를 지었는지 모르면서 결과만 보면서 틀림없이 이런 결과를 가져온 이유가 되는 큰 죄가 있을 거라고 추측하면서 죄를 자백하라는 거예요. 국정원식이죠. 이 최근에도 그랬잖아요. 간첩 아닌 사람 붙들어 놓고 너 간첩이라고 그래. 그래가지고 물고문 막 별 고문을 당한 다음에 아우 죽기 싫으니까 나 간첩이라고. 그래가지고 수십 년 동안 간첩으로서 낙인 찍혀 살다가 최근에 그 뭐죠? 재심 들어가가지고 억울하게 누명을 벗는 분들이 많아지잖아요. 그때 당시는 뭐 그렇게 해야지 자기들이 승진을 하고 또 인사고가 반영되고 그러니까 그랬었죠. 시절이 좀 달라진 거죠. 좀 건강하게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러니까 죄를 자백하라는 거예요. 물론 처음에는 그런 의도가 없었지만 욥을 인신공격하는 그런 방향으로 대화가 자꾸만 논쟁으로 흘러가게 돼요. 이럴 때 잠시 말을 멈추고 생각해야 되거든요. 아, 내가 위로자로 왔는데, 위로하려고 왔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만약에 이렇게 계속 가다가 서로 상처만 주고받다가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욥이 이런 형벌 받을 만한 죄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알잖아요. 욥기를 다 읽었으니까. 그죠? 나는 모르겠다. 옆에 계신 분들한테 어금니 꽉 물고 한마디만 해도 졸지 말아네. 많이 피곤하신 거 알아요. 근데
여러분 이 시간 잘 승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래도 아까 욥이 자기 생일을 저주한 것은 잘못된 일이지만 그래도 욥이 이렇게 자식을 잃고서 하루아침에 재산 다 잃어버리고 건강 다 망가지고 이렇게 될 정도로 죄를 지은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러나 우리나 욥 자신 볼 때 그럴 만한 죄가 어디 있어요? 생각나지 않잖아요. 우리는 제3자니까 객관적으로 볼 수 있잖아요. 이 벌어진 일들을 읽는 독자의 관점에서 보니까 욥이 그렇게 살고 그런 재앙을 받아야 된다면 지금 진짜로 말 그대로 욥이 얼마나 경건하게 살았는지를 욥기 초반에서 다루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이 이런 벌을 받아야 된다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는 어떻게 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12번 더 12배나 더 한 그 벌을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저 같은 사람은 차라리 미리 지옥에 가 있는 게 나아요. 욥이 자기를 변명하는데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누가 완전하고 누가 깨끗하냐? 사실 나도 완전하지 못해. 그러나 내 단적으로 말하는데 이렇게까지 고난을 받아야 될 정도의 죄는 내가 생각나지 않아, 친구야. 친구야,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게 생각이 나지 않아. 이렇게 욥이 변명을 하니까 그때 8장에 한번 볼게요. 8장 1절로 3절 읽어보겠습니다. 8장 1절로 3절 시작. 수하사는 빌닷이 대답하였으되 네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어찌 저기를 굳게 하시겠으며 어찌 고기를 굳게 하시겠는가. 예, 빌닷이 말하는 거예요. 빌닷이 말하기를 너는 죄를 지었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야. 너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야. 그런데 지금 너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불평하는 거야. 하나님 불공평하냐? 하나님 공의롭지 못한 분이야? 너 하나님 그렇게 보는 거야? 하나님이 심판 굳게 하실 분이야? 죄도 안 지었는데 이런 벌 주셨겠어? 하면서 따지는 거죠. 그럼 강하게 반박하니까. 그런데 일반적으로 맞는 말이죠. 죄 지은 사람에게 하나님 벌을 주시겠죠. 죄도 안 지었는데 벌을 주시겠어요? 일반적으로는 맞는데 모든 케이스가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일반적으로는 맞지만 다 맞는 것은 아니거든요. 잘 생각해 보세요.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냐? 맞는 말이죠. 재앙이 죄의 티끌에서 나는 것이 아니냐? 이 말도 맞는 말이잖아요. 일반적으로는 맞아요. 그럼 또 하나님께서 심판을 굳게 하시겠느냐? 하나님 심판 굳게 하실 분 아니죠.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일반적으로는 맞지만 욥의 경우는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고 아주 특수한 경우예요. 이런 특별한 경우 우리는 일반 사람들이 일반적인 안목으로 정죄하기 쉬워요. 이런 실수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조그마한 재앙도 아니고 이런 어마어마한 재앙을 당하는 것을 보니까 너는 어마어마한 죄를 지은 거라는 거예요. 저 동아시아 일본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 저 나라가 아주 그냥 폐역해가지고 막 그랬다. 이런 거 막 그 안에 경건하게 살다 죽고 간 사람이 있으면 어떡하려고요. 물론 일본 인구 중에서 기독교인이 극히 소수인 것은 맞아요. 근데 그 안에서 나름대로 신실하게 욥처럼 살다가 간 분이 있으면 그거 어떡할 거예요. 우리 입술로 죄 짓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어마어마한 그 재앙은 어마어마한 죄의 결과, 결국 이런 심판이 온 거 아니냐. 그 심판을 네가 불복하겠다는 거냐.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누가복음에서 13장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13장에 보니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글씨가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시죠? 보이시면 같이 읽어주세요.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되 대답해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들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의 이러느니 아니라 너희도 많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많이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보면서 이 지구촌에 일어나는 수많은 재앙, 수많은 사건 사고들 속에서 사람들이 한꺼번에 막 죽어가고 이런 일 저런 일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저들이 죄가 많아서 저렇다라고 손가락질을 하면서 정죄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면서 그런 장면들을 보면서 스스로 겸비하며 회개의 기회로 삼으라고 예수님께서 교훈하세요. 안 그러면 망한다는 거예요. 저들을 통해서 미리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악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친구들이 욥을 위로하는 것이 아니고 욥을 계속 공격하는 거죠. 그래서
공격 하다못해 나중에는 조롱을 합니다. 논쟁에서 좀 지나가면 조롱을 하죠. 친구들 말이 일반적으로는 일리가 있지만 욥의 경우에는 옳은 말은 아니죠. 욥은 자신이 아주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논리를 가지고 마구 정죄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주장해요, 욥은. 그래서 욥기를 훈련되지 않은 성도들이 보기에는 좀 부담스럽죠. 욥의 그 의인의 고난의 문제를 갖다가 형평성 있게 다루기가 참 쉽지 않아요. 그래서 8장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8장 4절 시작.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그러니까 욥이 하도 그냥 펄쩍 뛰면서 전혀 자기가 무슨 죄를 저지른 것에 대해서 전혀 생각이 안 나는 게 그게 진정성이 보이는 거죠. 그래, 욥은 내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그 욥의 삶의 결로 볼 때 욥은 그런 죄를 지을 만한 사람은 아닌 것 같아. 그런데 자녀들은 혹시 범죄했을지 몰라. 그죠? 또 이제 욥에게서 넘어서서 자녀들을 의심하죠. 욥의 자녀들이 그렇게 하루아침에 다 졸지에 죽어야 된다면 여기 사실 살아있을 사람은 누가 있나. 그러니까 친구들은 결과만 보고 원인을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정죄하는 거예요. 너는 이렇게 혼나고 맞았지만 결국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자녀들이 죄를 지어서 자녀들이 그렇게 벌을 받았다라고 보는 거죠. 우리도 이 욥의 친구들 같은 실수를 범할 수 있어요. 일반화의 오류죠. 어떤 사람이 그 결과만 보고 누가 조금 어려움 당한다고 하면 누가 교회 안에서 어려움 당한다고,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다른 교회 보면은 항상 그래요. 너 나쁜 짓 했지. 너 주일 범했지 너 11조 떼먹었지 너. 막 그러면서 막 정죄를 합니다. 꼭 이런 소리예요. 그럴 수 있지만 그러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자, 5절, 6절,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욥기 8장 5절, 6절,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그래서 지금 욥의 친구들이 욥을 정죄하면서 되지도 않는 소리를 하고 있죠. 그런데 그런 흐름에서 지금 빌다시 하는 말이 그래요. 네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면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한다는 것은 기도하라는 얘기죠. 기도하면 또 청결하고 정직하여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네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회개 기도하라는 거예요. 네 시작은 지금 미약하지만 나중에 힘이 창작이 될 거야. 이런 흐름에서 나온 이 구절이 유명한 구절이에요.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면 나중에 힘이 창작이라. 사실 그 비아냥거리고 조롱하는 얘기거든요. 이걸 갖다가 족자에 넣어가지고 가게나 가정에나 이거 달아놓을 만한 그런 내용은 아니죠. 우리가 흐름으로 볼 때, 결로 볼 때 이것은 그럴 만한 구절은 아니에요. 혹시라도 집에 뜨끔하신 분 있으면 조용히 그냥 아무도 안 볼 때 떼버리시기 바래요. 11절에 보니까 왕골이 진펄이 아닌 데서 크게 자라겠으며 갈대가 물이 없는 데서 크게 자라겠느냐. 그러니까 네가 죄에 있으니까 그 죄에 따르는 형벌과 재앙이 이렇게 임한 거다. 우리식으로 보자면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겠냐 하는 거죠. 왕골이 진펄이 아니면 나지 않을 것이고 갈대는 물 없는 곳에서 자라지 못하는데 반드시 그 열매에는 원인이 있다는 인과론을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12절 13절 보니까 이런 것은 새순이 돋아 아직 뜯을 때가 되기 전에 다른 풀보다 일찍이 마르느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의 길은 다 이와 같고 조속한 자의 희망은 무너지리니. 그러니까 이 빌닷의 논리는 욥이 돈이 많고 부유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사곡한 자라고 말하는 불공평하고 바르지 못한 나쁜 사람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이 되어버렸고 그 자녀들도 죄가 많아서 욥이 이런 꼴을 당하고 있다라는 거죠. 역시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너는 이런 불행을 초래하게 된 거다. 그리고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을 하나님이 그래서 심판하는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욥이 말하기를 결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친구들아, 내가 좀 살면서 여인이 낳은 사람 중에서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나름대로 선하고 산다고 살았지만 사실 죄 범한 것도 사실 내가 인정한다. 그러나 사실 이렇게까지는 아니다. 대답을 하다가 가만히 생각해도 저들이 참 궤변을 늘어놓는 거죠. 욥이 들어볼 때 엘리바스나 소발이나 빌닷이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전혀 이야기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욥의 논리력으로 따지자면 이 사람들은요 하수예요, 하수. 그래서 욥은 한두 마디 대꾸한 다음에 말을 안 섞어요. 괜히 내가 이 사람들하고 말 섞다가 같은 수준 될까봐 오히려
말을 하다가 중간에 멈추고 하나님께 간구해요.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이런 사람들 갖고는 안 됩니다. 내 심령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저를 때리는 것은 좋은데, 그래요 하나님, 하나님이 때리신다니까 맞는 거야 뭐 제 일입니다. 그러나 내가 왜 맞는지는 알고나 맞읍시다. 어째서 나같이 모자란 것을 갈아대십니까? 내가 무슨 쇳덩어리입니까? 내가 무슨 노덩어리입니까? 어째서 나같이 연약한 것 붙들고 애를 이렇게 먹이십니까? 죽이려면 빨리 좀 죽여버리시든가 좀 어떻게든 좌우당간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께. 내용이 길지만 이렇게 요약이 돼요. 어떻게 나같이 연약한 거 붙들고 침 삼킬 동안도 안 놓아주시고 이렇게 좀 놓아주셔서 죽음으로 다음 편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편안하게 좀 죽을 수 있게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죽여달라는 거죠. 이렇게 계속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하기보다는 원망도 섞이고 불만도 섞이고 서러움도 섞이고 억울함도 섞이고 한탄도 섞인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죠. 그랬더니 10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10장 1절 시작. 내 영혼이 살게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예, 이 원통한 것을 내가 어떻게 다 말하지 않겠냐 하는 거죠. 원통하면서 원통하지 않은 척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내 영혼이 살아있기도 곤비하니까 나도 내 원통한 대로 말할 것이고 내 마음에 괴로운 대로 내가 말할 수밖에 없어서 자신의 처지를 이제 입을 열고 얘기하기 시작해요. 2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옵시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도대체 알고나 고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알고나 맞읍시다. 맞아도 알고나 맞읍시다. 도대체 제가 왜 맞는 겁니까?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이렇게 맞는지 그 죄증 설명서를 이해가 되도록 저에게 얘기해 주시고 설득해 주시면 제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적어주신 나의 죄몫을 가지고 내 머리에 이고 다니면서 춤을 추겠습니다. 하나님. 그 정도로 자기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 알려달라는, 이렇게 맞을 만한 떠오르는 과실이 아무것도 없는데 이런 고난이 눈앞에 있으니까 얼마나 기가 막혀요. 욥의 고민과 갈등이 이해가 되세요? 그런데 욥이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친구들이 자기를 이해해주지 않는 거예요. 아예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고 자기들 궤변 주장만 늘어놓고 말싸움만 하고 앉아있는 거죠. 이게 정말 어려운 시험이었어요. 사람은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거든요. 본능이에요. 이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망은 재물사랑, 자식사랑보다 훨씬 더 강하다고 그래요. 세상에 부유한 사람들, 자식 잘 키운 사람들 결국 그 노년에 다 어디로 향합니까? 노년의 그 마음이 공명심으로 향해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자녀도 희생시키고 삶도 허물어뜨려요. 인정받고 싶은 마음에. 불나방처럼 그래서 정치판으로 뛰어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그곳에서 재물도 잃고 가족도 잃고 크게 실수하는 일들이 왕왕 있죠. 유명해지고 싶거나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망이 사람마다 상당히 강합니다. 죽는 순간까지 인정받고 싶고 이름 남기고 싶어. 그래 나중에 노년에 꼭 하는 실수가 자기 성과를 좀 이름표를 달아내고 싶어요. 내가 어떤 인생 살았는지 좀 작은 것도 크게 포장하고 싶고 공명심이 불같이 일어나는 거죠. 욕도 재물 잃어버리는 것 즐거운 것은 아니지만 수용할 수 있었어요. 뭐 재물이야 뭐.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서 도로 가져가셔도 괜찮다는 거예요. 자녀도 물론 자기가 낳고 길렀지만 원칙적으로 자식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것도 수용할 수 있어요. 사람 사는 동안에 자녀가 죽는 일들도 있으니까 왕왕. 그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도 하나님을 어리석게 원망하지 않은 유일한 이유는 내 안에 아직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그거는 무시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 하나님 내 마음 아시잖아요. 다른 건 다 무시해도 좋아요. 재산 뭐 이렇게 되고 자녀들도 다 떠나가고 아내도 나 저주하고 죽으라고 하고 뭐 결국 이런 상황이 됐어요. 친구들도 지금 와갖고 개변만 얘기하고 있고. 그런데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사랑이 있잖아요. 하나님 끝까지 원망하지 않으면서 내가 이 믿음 하나 지켜보려고 지금 버티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친구들이 와가지고 뭘 공격하냐면 그의 신앙과 인품과 덕망, 그 의로움 이런 것까지 다 흔들어 버리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진짜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 꼭 붙들고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성마저 막 흔들어대고 있으니까 자기 인생에 하나님마저도 없으면 진짜 없는 거거든요.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은 고사하고 이렇게 얻어 터져 맞는 존재로서 남아야 된다라고 하면 자기가 의지하고 버틸 수 있는 남은 구석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얼마나 서글퍼요. 예수님도 십자가 위에서 그 버림받는 고통 경험하셨잖아요. 그 버림받는 고통 정점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예수님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하나님 어째서 저를 버리십니까? 이게 서러운 거거든요. 다른 모든 것이 떠나가도 좋아요. 건강도 뭐 물질도 자녀들도 뭐 세상에 무슨 공명심도 다 사라져도 좋은데 그거보다 더 높은 게 뭐냐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신앙의 끈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거 끊어지면 진짜 무섭거든요. 욥이 끝까지 포기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마저 사람들이 어찌하여 오해해서 나를 외톨이로 만들고 죄인 취급해도 좋습니다. 하나님마저 내 편이 아니라 나를 버리신 분으로 기억하고 그런 가운데 내가 죽어간다면 얼마나 서글픕니까? 하나님, 내가 일평생 그렇게 살았습니까? 욥이 지금 그것만큼은 끝까지 포기 못하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당신을 끝까지 그래도 사랑했어요 하는 그런 강변하는 거죠. 그런데 거기다 대고 또 소발이 뭐라고 말하냐면 11장 11절에 이런 말이에요. 소발,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않으시는 듯 하나 다 보시느니라. 소발이 이렇게 말하니까 욥이 또 가만히 참지 못하고, 왜냐하면 자기가 지금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그 부분을 또 건드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또 이렇게 말해요. 12장에 보니까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나도 너희같이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지금 욥이 가장 아픈 부분 건드린 거 맞죠? 지금 발끈하고 나서잖아요. 막 크게 흥분하는 것이 아픈 부분이거든요. 지금 그것을 충고라고 하냐? 그 누가 모르냐? 그러면서 이제 욥에게 말 같지도 않은 친구들의 말은 하나도 귀에 들려오진 않아요. 우리는 이미 주일 낮에 욥기 이야기를 할 때에 욥의 말을 따로 살펴봤죠. 때가 떼놓고 욥이 어떤 논리로 말을 진행하고 엘리바스 따로, 소발 따로, 빌닷, 엘리후 전부 다 각각 살펴봤죠. 한 절도 빠짐없이 그들의 주장을 다 살펴봤어요. 욥이 처한 상황과 엘리바스가 바라보는 관점과 소발, 빌닷, 엘리후가 어떤 무리한 주장을 했는지, 그들의 논리의 하자가 무엇인지, 옳은 부분은 부분적으로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절대적인 것이 맞는지, 그 어디에서 그 모순이 발견되는지를 이미 살펴봤잖아요. 그렇게 살펴보다 보니까 욥이 하는 말에도 실수가 있었고 엘리바스의 이론에도 무리한 주장이 있었고 나아가 소발, 빌닷, 엘리후 다 논리의 하자가 있고 모순이 있었어요. 일반적인 의미의 고난이 아니고 의로운 사람의 고난이라는 문제는 굉장히 특별한 경우거든요. 하나님은 욥처럼 의로운 사람도 반드시 시험을 거치게 하시죠. 아브라함같이 경건하고 의로운 사람도 하나님이 시험하십니다. 야곱도 시험하셨고 요셉도 시험하셨죠. 다니엘도 시험하셨죠. 하나냐, 미사야, 아사랴 다 시험하셨죠.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시험해보세요. 맞아요? 맞아요? 예수님도 시험하셨어요. 하나님이. 심지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님까지도 하나님이 시험해보신 게 맞다면 하물며 우리 같은 사람 시험 안 하시겠어요? 반드시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충성, 그 신실함에 시험하셔야 않겠어요? 이런 갈등의 순간에 얘가 도대체 뭘 선택하는지 그거 시험 안 하시겠어요? 하고도 남죠. 목사님 다 좋은데 시험 없이 좀 뭐 안 될까요? 시험 너무 싫죠. 근데 시험 없이 갈 수 있는 유일한 곳이 있어요. 지옥이 있어요. 지옥. 그건 시험 없이 무전형 통과할 수 있어요. 거기는 시험 칠 것도 없어요. 이미 지은 죄로 충분히 가실 수 있어요. 그런데 각종 좋은 곳에는 반드시 시험이 있더라고요. 하다못해 별 볼 일 없는 작은 자격증 하나 따는데도 시험이 있어요. 하물며 천국문에 이르는데 여러 차례, 여러 단계, 여러 과정의 시험이 없겠어요? 이것을 옳다 인정함을 받은 후에 주께서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주신다. 성경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거든요. 우리의 삶의 일상이 구원받은 사람의 삶이 되어야 되거든요. 인격적인 삶이 되어야 돼요. 아무 시험 없이 가는 그런 것은 절대 좋은 건 아니에요.
반드시 좋은 곳에는 시험이 있거나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결과가 좋아요. 어디 무시험으로 들어가는 곳에 절대로 가지 마세요. 거기요, 무시험으로 가는 곳에 뭐 손쉽게 가려면요, 그 정말로 좋은 열매는 하나도 없어요. 조금 노력 필요하고 조금 더디더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혼 너무 값싼 곳에다가 팔아먹지 마세요. 시험이 어려울수록 가치가 있고요. 가장 어려운 천국문에 이르기까지는 수많은 삶의 시험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지만 그것을 다 넘어 통과해야 됩니다. 우리로 천국에 가장 가치 있는 시험에 통과하지 못하게 하는 제일 기본이 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욕심, 무지, 오해, 편견, 고집 이런 것들이 우리 시험을 망쳐놔요. 우리 안에 뭔가 욕심이 있다 그러면 정도에서 벗어나요. 그걸 몰랐다 거기서 정도에서 벗어나고, 오해해도 정도에서 벗어나고, 편견을 가져도 고집을 부려도 다 벗어나게 되죠. 부단히 하나님 말씀 공부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면 오해, 무집, 고집, 편견, 욕심 이런 것들이 우리 인생에서 다 분별력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들이죠. 평생 낙방하며 살아도 괜찮아요. 근데 천국에서는 낙방하면 안 돼요. 일평생 뭐 시험 친 것마다 한 100번 떨어졌다 괜찮아요. 그렇다고 해도 실패한 인생은 아니에요. 결국 천국에 들어가면 그 모진 과정을 거쳐서 천국에 합격했다 이것으로 끝나게 되니까. 욥의 이야기가 길어질수록 욥도 친구들도 미천이 점점 바닥나죠. 결국 엘리바스가 나도 모르겠다. 미천이 짧아지니까 욥은 얘기가 길어져요. 근데 친구들은 말이 짧아져요. 두 줄 세 줄로 하다가 나중에는 엘리바스 그 어른이 나도 모르겠다. 소발 빌닷도 나도 모르겠다 하면서 나가 떨어져요. 후에 아들뻘 되는 엘리후가 나와가지고 뭐라고 하는데, 어린 사람이 경험도 없고 미천도 없고 허약해졌고 자기 이론에 흐지부지되고 말아요. 결국 이 사람들의 논쟁, 이 사람들의 아기다툼은 38장 이후에 누가 나타나시느냐?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놈들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야 해소가 됩니다. 절대권이죠. 누가 하나님의 음성 앞선 사람이 있겠어요. 그렇게 그때는 그렇게 당당하게 외치던 욥도요, 입속으로 말이 쏙 들어가요. 잠잠합니다.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친구들 물론 이거 한마디도 못해요. 친구들은 말 한마디도 못해요. 나중에 하나님이 야 너희들 억지였어. 내가 가만히 봤는데 욥도 의롭지 않았지만 너희들 합당하지 않았어. 혹여 나의 종에게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내가 문제 삼을 거야. 욥이 너희를 위해서 축복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가만두지 않겠어. 그렇게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시죠. 욥이 또 마음 좋게 친구들 위해서 기도해 주고요. 그리고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의 입을 막으시고 얘기하시는, 그래서 잠잠해지고 스스로 제 가운데 앉아서 욥도 자기가 무슨 죄가 있냐고 막 얘기하다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음성이 딱 드리워지고 난 다음에 제 가운데 무릅쓰고 회개하면서 끝이 나는 것이 욥기예요. 그래서 욥기를 볼 때 여기 37장까지 나오는 이야기 중에서 그다지 옳은 말은 많지 않아요. 사람들이 단면 볼 때 그럴듯해 보이지만 정밀하게 들여다보면 틀린 말이 대부분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이 아니고 사람들의 변론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틀릴 수 있는 것, 부분적으로 맞지만 부분적으로 틀린 거예요. 또 완전한 옳음은 아니라는 거죠. 이런 것을 가지고 액자를 만들어서 집에다 붙이고 가게에 붙이고 그러면 곤란한 거죠. 그래서 이런 공방과 마지막에 하나님이 어떻게 결론을 내셨는지 제가 설명을 안 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공짜로 잡수시려고 그러면 안 돼요. 집에 돌아가셔서 다시 한번 통독을 하시면서 욥기 한번 쫙 읽으시면서 마지막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 친구들과 욥 앞에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가 살펴보면은 훨씬 더 욥이 입체적으로 선명하게 드러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욥기 어렵지 않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받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한테도 오늘 주일 성수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로해 주세요.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